민수기 13장 31절 33절까지 나쁜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을 오늘 3일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장면은 너무도 현실적이지요. 하나님의 강한 힘의 개입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의 힘의 개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냥 나가면 돼요. 우리 간혹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찡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교회는 더 예배에 막 쪼이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렇게 차 때문에 거래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어떨 때는 그 마음이 든다는 거야. 신앙이 자기를 메여서 어떨 때는 보면은 꽃도 보고 싶고 그렇죠? 근데 못하잖아요, 이죠? 제가 구역예배 때 그 생일이 뭐 대수냐 그랬더니 대수래. 결혼 기념일이 뭐 대수냐 그랬더니 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대수가 맞을 수도 있다. 내가 대수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그 작은 꽃 하나, 이게 대수야? 대수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금요철야도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멀리 서야 되기 때문에 그 금요철야 못 오고 어디 이렇게 1박 갔다 오는 거 저는요 가라고 부릅니다. 갔다 오십시오.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 현실과 믿음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진입로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12지파가 족장 두령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여러분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는 이 내용이 쫙 갈라지죠. 홍해 갈라지듯이. 그것도 10대 2로 이죠. 이거 인용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요새 뭐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아무리 이 본문을 이게 뜯어봐도요, 이들이 본 이 눈이 여러분들 어찌 삐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메뚜기 떼와 같았을 것이다. 이거 틀린 평가가 아닙니다. 이걸 악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악평하여.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거짓된 보고가 가져다 준 이 나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 탐지한 40일이 광야에 40년이 되게 했다는 거.
이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상징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이렇게 한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신앙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안악 자손도 없고 쫓아내야 할 거인도 없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싼 도시가 있을 수도 없고 철벽모를 거느린 왕들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은 신앙을 드러내는 뛰어난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내 스스로가 경험한 바에 이 신앙의 복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스스로가 경험한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 맛봄에 대한 것을 알지도 않은 채로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참인지를 시험해 보지도 않은 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신앙인 양 이 거짓된 포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낳는다는 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정탐꾼들이 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입모양을 얼마나 자세하게 쳐다보겠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주목을 하듯이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그것이 그러한가? 그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만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이 진실 앞에 정죄하는 일,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경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 누가 여러분 증언을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의 말씀보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쳐다본다는 거,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거, 이게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과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된 땅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전능자가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땅이 그들을 위로가 되었는지,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보고가 우울하고 거룩한 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즉각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야. 천국? 그거 작아야. 따르는 고통이 너무 큰데 그에 비한 즐거움이 너무 작지 않겠어? 예수를 믿는다, 천국을 가자, 가나안 땅을 보여줘도 그들이 보고 있는 이 보고에 의해서 그들은 금방 심령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또 제가 행동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좋은 평가가 됐든 나쁜 평가가 됐든 우리 스스로가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자, 이것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하여 불평할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따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입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쉽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했다고 여러분들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보고를 그들이 유심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인데. 자, 사실적으로 세상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스스로 찾고 살피는 대신에 다른 어떠한 통상적인 이 보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다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의하여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인지 즐거운 일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잘 살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막 기쁨이 가득 찬 상태라고 한다면 믿는 건 참 기쁜 것이 사실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자, 기쁨이 그 얼굴에 드러내야 할 그 이유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 즐거워서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전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중간에 기도가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감사를 손잡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요. 제가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입을 열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의식화가 됐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습관적인 어떠한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 자, 시편 32편 1절 2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잠언 3장 17절 보십시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전부 보십시오. 믿음의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거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런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3일 기도에도 나오겠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일은 없습니다. 자, 시편 34편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맛보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맛에 대한 이야기는 늘 기도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믿음의 여부에 대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데, 자, 신앙의 골짜기를 들어가야만이 달콤한 포도송이를 거기로부터 딸 수가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산에 올라가야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곳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겠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이 나쁜 신앙 보고를 지금 그들이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와 여러분들 그 말씀 마태복음 7장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 중심의 초점에는. 자, 기초가 여러분들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애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거듭나라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외침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물음이고,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해야 될 여러분들 요건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냐가 중요한 거겠지요. 자, 이 나쁜 보고하고 있는 이 본문을 좀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돌아갔다는 거. 이 사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참, 이게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막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목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 우리 집안에 아무개 목사. 목사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 우리 집안에 어느 장로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을 못하겠대. 그 사람이 신앙의 나쁜 이 보고를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겠지만은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좀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평에 대한 보고가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 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보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 언어나 일상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보고가 됐든 나쁜 보고가 됐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영이 항상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나쁜 보고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 늘 어두워. 늘 부정적이야. 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불편한 여러분 진실을 찾게 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나쁜 보고가 되겠습니까? 자,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저절로 피해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대전은 태풍이 와도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배하고 뭐 산불 나도 여기가 없으니까 산불도 크게 안 나고, 그죠? 그런 걸 모르는데 지금 산불을 보십시오. 거기 지금 교회가 여러분 불타 있는 거 간혹 이렇게 영상으로 지나가는 거 보십시오. 삶의 터전을 잃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 또 그 보드모에서들 교회마저 불이 타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잖아요. 이죠? 교회가 불탈 수 있겠느냐고. 교회도 불탑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지진 나갔고 여러분 지금 10만 명이 죽었느니 이 만델라이 이 우리 부산같이 제2의 도시인데 거기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이 만달레에 가서 30년 전에 여러분들 돼지를 키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돼지 한 마리씩 집에마다 키워주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우리 대전 같이 있던 목사님이 만델라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만달라이 거기에 지금 초토화가 됐습니다. 천킬로 떨어진 태국에 여러분들 30 몇 층짜리 빌딩이 그 중국 기업에서 짓다가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 오로지 그 건물만 무너졌지요. 중국이 짓던 건물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중국이 짓던 건물만 무너지니까. 그게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거 잘못 짓고 있는지. 이게. 아니 뼈다만 세워놨는데 왜 그게 무너져. 온전한 집도 아니고이죠. 그 위층 수영장에서 물이 막 넘치는 거 보셨죠? 막 출렁출렁하니까. 다리하고 이렇게 연결된 이 도리에 우리 한국인 남자가 태국인 아내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연결 통로가 그 높은 꼭대기 통로가 끊어지는데 그걸 건너뛰더라고. 근데 그 누가 그걸 찍었어. 근데 한국 사람 대단해요. 지금 난리 났어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에? 응? 한국 남자들 보세요. 그거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식 살리려고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스카이 거기서 그런 것 좀 봐봐. 대단한 한국인.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식이 없습니까?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우리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날이 곧 우물 내다보면서 여러분 홍수가 터지기 전날 그 의미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방주에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그 노아의 심정하고 우리의 심정이 왜 달라야겠습니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에 그것이 우선적인 양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다가 흔들리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고 그 긍휼로 덮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분의 사랑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무대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두운 먹구름을 내가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무지개로 장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발자국길을 얼마나 따르며 행할 수 있느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는 한 사람이 능히 맬 수 없을 정도의 큰 포도송이가 자라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는 최고의 포도 열매가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걸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내다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었지만은 그게 비유가 아니라는 거 한편의 동영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떠나서 정말 거지처럼 살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믿음이 있느냐? 매일 여러분 호화롭게 연락하는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혀끝에 물 한 모금만 이것이 소원인 그 비극적인 지옥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떠나서요 거기서도 느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곳에 들어올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절대 오지 말라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말 들으세요. 제 말 듣는 게 빨라. 이거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말할 때 아멘 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등불 들어
결혼식 준비하고 신랑이 더뎌오면 주의 음성 들을 때 어이렁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내가 뭐라고 돛 닦은 채로 여러분들이 아는 척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온유한 얼굴로 거창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입을 벌려 멋지게 찬송가를 부르고 경건한 모양으로 입을 열어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해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신학적인 학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의 퍼펙트함은요, 이게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잖아요.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을 참 잘해요. 내가 봐도 잘해요. 자, 자신의 명철에 대하여 무언하는 것처럼 유서와 같이 통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마저 과도한 자부심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참 거리낌이 없지요. 하지만 거창한 이 신앙 고백 뒤에 삶이나 이 고백이 영안이 올시다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정반대인 것처럼 영안이 올시다. 입으로는 막 청산유수이랑 신앙생활을 막 그냥 퍼펙트하게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요, 영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뭘 보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입을 보는 줄 알아요? 자, 믿음은 없지만 사업적으로 그 거래를 하면서 더 정직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지는 않는데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착한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는데 거창하게 믿음을 고백은 하지만은 온갖 종류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렇게 거짓 영에 여러분들 매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뭘 보긴 뭘 봅니까? 뭘 예언하긴 뭘 예언합니까? 이 땅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스스로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0명의 악평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 이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일부의 위선자라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게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보다 천사처럼 여러분들 주의 일에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위선자들의 보고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의 어태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야지 그 사람의 보고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 나를 봐야죠. 내가 누군가의 나쁜 보고를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봐야지요. 자,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적인 행동이 모순되는 바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허물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앙 고백의 증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이 고백이 행동과 서로 상충하며 모순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인 증언이나 상충적인 이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허물이 우리 앞에 드러날 때에 정말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심령 속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탓할지언정 우리 믿음에 대한 자책을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잘못됐다, 근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의 정점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뿐, 허물 있는 나약한 존재일 뿐.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체가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적인 고백, 이게 우리와 어찌 다르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주의 기도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폭풍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자, 제가 나쁜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나쁜 정탐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10명의 악평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근본적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요, 자식들 영원히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믿음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 모르시죠? 그 나쁜 보고를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자, 반면에 이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보고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담대하게 일어나 그 땅이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백성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눈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진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대경으로 여러분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이상하지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여러분 되었다,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자살했다, 이게 난리가 나지요. 그죠? 무슨 사업가가 유명한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백종원이가 만약에 장로인데, 백종원이가 여러분 이번에 뭔가 슬쩍 중국산 껴갖고 이게 난리 났잖아요. 그럼 막 백종원이를 까는 게 아니라 장로래, 장로. 백종원 씨가 장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해갖고 또 이것도 백종원이가 이제 장로가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실족을 하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온갖 확대경을 들여다보며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아주 매우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전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일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겠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노지의 식물보다는 온실 속에서 키운 식물이 더 잘 자랄 것을 기대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겨울에도 딸기 따잖아요. 그죠? 이게 노지에서 여러분 딸기 심어서 이거 겨울에 딸기 딴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응?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 이거 결코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러분들 그 열매가 있기를 그들이 스스로 기대를 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이러잖아. 우리 집에 권사님이 있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도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장로가 있고 뭐 다 자랑해요. 그렇죠? 우리 집에 목사님이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죠? 목사님 없으면 무슨 뭐 여러분들 병원 못 내미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안 믿어. 근데 자기의 자랑거리가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막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만큼 좋은 보고에 관심도 있겠지만은 더 악평에 더 귀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한 사람 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99% 사람의 선한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나쁜 영향력, 나쁜 보고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이 매일 뜨고 비추고 있지만 그 태양을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밤중에 달과 별들이 즐거이 미소를 지어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 밤하늘의 그 별과 달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태풍이 몰아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산불로 인하여 엄청난 여러분 손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동풍이 불었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느라고 사람들은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좋은 날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악한 날에 주목하는 이치가 결코 세상 이치라는 거겠지요. 자, 여러분이 여행을 하면서 그 잔잔한 그 여행의 강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강물들이 조용히 흘러 바다로 여러분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강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는 어떤 생물이 사는지 뭐 이런 거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뭐 이구수아 폭포 같은 세계적인 폭포 앞에 서게 되면 막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막 이렇게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막 대단하다 막 풀려서 막 말하잖아요. 여기에는 막 집채 많아 막 괴물이 산다는 둥이죠. 그 폭포의 거품 속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요 조용하게 흐르고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져 보면 그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때에 세상은 그때 부풀려서 크게 떠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껴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5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전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싸움을 우리에게 사도가 저 하늘을 쳐다볼 때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일 예배 이게 나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못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못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습관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3일 예배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큰 교회도 3일 예배 여러분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여러분들 드리는 사람 몇 안 돼요. 그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여수 밤바다가 부르고 있고
진해 군항제에 여러분 꽃이 유혹하고 있고 가고 싶지요. 물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우리를 열어놓고 또 세상 사람들은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고 저 사람의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인가? 그렇게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오른뺨을 때리는데 여기서 때려주시죠. 이게 무슨 뭐 흥부 여러분 밥풀 묻은 주걱에 밥풀떼기에 떼먹으려고 대미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소리깨산에 빠른지. 그렇죠? 냉수 하나 선뜻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 우리 주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진짜 발산하고 있는 이 빛을 보는 거예요. 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저 새끼 죽이고 싶어. 이게 살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늠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 여자 너무 이뻐.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 그 진짜 거. 진짜.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겉이 우울한 사람은요, 속은 시커멓게 타죽고 있는 거예요. 빛을 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왜 빛이라 그랬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소금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녹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덩어리잖아요. 소금이 아니라 던져지는 채로 녹지 않는, 결코 짠맛이 없는 무생무치의 돌덩어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돌들이 소리쳐 증언할 것이다. 이 돌들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이 나쁜 악평했다는 사실과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들 그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이 보고를 여러분 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보고를 하는지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나를 좀 봐라. 내가 나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하지만 나쁜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 또한 많이 있다는 거.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저 하늘을 내다보며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 땅에 있는 지체를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우상 숭배의 일진데. 탐심. 이거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의 탐심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사탄한테 엎드리면 그냥 다 준다고.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는 탐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이스라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났다.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결정타에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따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어딘가에 비쳐 있을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미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